하나, 둘, 셋. 4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지나는 동안 주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리교 신앙 모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면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상도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원인 및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Yeah.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내가 주일 때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주님의 보혈피로 다시 정화시켜 주시며 자녀된 권세를 잊지 않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충원교회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강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의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문을 잘 풀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모두 이들이 인생을 아픔을 가진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푸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구를 하는 연기에 늘 좋은 기량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호랑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며 친구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기고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지역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 소식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0회 중부위원회가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화상회의를 열립니다. 수성 중앙교회를 본회장으로 하여 31개 지방의 각 한 개의 부회의실 제1로 운영됩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유년을 묵상을 중심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교 음성 파일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민주 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빌 하이빌 목사님의 그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이거 두 가지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빼도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죠. 예. 한쪽이 약하면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게 돼요. 건강 전체를 잃어요. 하나가 나쁘면 전체가 잃는 거예요. 그죠? 암세포가 하나가 생겨서 그 장기가 하나만 떼면 괜찮은데, 그죠? 그것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암세포가 온몸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만 하러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일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어떤 신앙의 경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예언과 병고침의 은사, 여기만 치우쳐 있어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말씀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예,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골고루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야채도 먹고 단백질의 육류도 섭취를 해야만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잘 병행이 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그 순서를 같이 한번 또 나눠보시고요. 그것은 바로 찬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감사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가 무엇일까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구가 여기 하나 빠졌네요. 보니까. 네. 자, 먼저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나중에 또 미루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한번 기도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막 헬스에 가가지고 건강을 단련하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제 김영민 선수가 첫 골을 한 번 더 멋있게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을 빼는 사람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죠? 식단도 관리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세 달 하다가 3일만 안 하면요 1kg, 2kg가 그냥 쪄요. 그죠? 그래서 매일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생각해 볼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우리 영빈이가 어제 골을 넣었는데 한번 묻고 싶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훈련을 하는가. 여러분들 생각에 얼마나 우리 김영빈 선수가 훈련할 것 같아요? 하루에. 김미경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5시간. 한 6시간, 막 8시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한두 시간밖에 안 한대요. 그럼 웨이트는 하냐? 웨이트까지 해서 뭐 2시간 반, 3시간? 거기. 물론, 네. 그 프로 선수들은 경기하는 날에 맞춰서 이제 그 피지컬을 올리는 그 아마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냥 운동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한다는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어저께 이 사진이 우리 김영민 선수가 골을 넣은 사진이에요. 네. 제가 캡처해 가지고 왔어요. 예. 세레머니가 그냥 웃는 거예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예. 그 김영민 선수 이렇게 보는 지금은 안 보겠죠. 이제 나중에 녹화해서 이제 보겠지만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매일 해야 돼요. 기도도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죠? 이 매일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빨 닦는 것도 하루에 한 끼만 안 닦아도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 습관이 좋은 습관이 돼야 인생이 즐거워져요. 기도하는 습관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를 가져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좀 기도할까. 근데 저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터 잠이 깨냐면 한 4시 그리고 빠른 때는 2시 반부터 깨요. 그러다 조금 자다 일어나고 조금 자다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느 때는 그냥 자지 말고 그냥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자 하고 어떨 때 막 2시 반도 나오고 3시도 나오고 이래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이게 피곤이 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어느 날은 여러분 이제 녹음해서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목소리가 좀 잠겨 있고 또 피곤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어서 먹고 배고파서 먹잖아요. 근데 밥이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진짜 기운을 못 차려요. 그런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사실은 규칙적으로 해야만 유익이 있다. 생각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는 거 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기도를 열심히 정말 즐겁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해도 힘든데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예. 제가 여러분들 탁구 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탁구를 치다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한두 달 막 쉬다가 가잖아요. 이 팔이 뻑적지근해서 못 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역기를 들고 제가 그걸로 스윙 연습을 하다가 가면 확실히 나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순서가 4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찬미, 고백, 감사, 간구. 네,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액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츠.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찬미, adoration, compa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예, 이렇게 4가지의 기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안 보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찬미,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4가지의 기도의 순서대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짧게 1분을 하신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의 위대한 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나의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고 기도의 순서다. 이게 가장 정형화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도 이 순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왜 그러면 찬미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부터 시작할까?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고, 예.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풀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나를 너무 괴롭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해. 근데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찬양부터 해야 돼. 찬양할 마음이 나야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찬양할 마음이 안 나지만 목사님이 이 찬미부터 한번 해보라고 했어. 그러면 찬미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안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미를 했어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을 한번 이유를 대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나쁜 것,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내가 집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를 잡는 게 찬양하는 이유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할 때 찬양하는 이유는 기도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다. 그래서 미운 마음, 허망한 마음, 막 낙심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점에서부터, 내 문제 초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내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찬양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그죠? 지금 오늘 이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그러면 내 문제가 얼마나 하잘것없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통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다 보니까 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기도할까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기도가 이렇게 대표 기도가 와서 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엉뚱그려 묶어서 그냥 한 번에 탁 퉁치고 지나간다. 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퉁치고 지나간다. 그런 죄의 고백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죄의 고백을 할 때는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 영자하고 눈을 비고 싸웠는데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언제 있었던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얼굴이 제 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게 죄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부터 기도하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부터.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데 들을 준비를 찬미를 통해서 하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위로가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구나. 나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 라는 그 용서의 위로가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어떤 신호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고마운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고맙게 느끼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10명의 문두병자가 문두병이 걸려서 자기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10명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 자기의 문두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두병을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이게 뭐라 그럴까 병이 나아야 되는데 어떤 증상도 없는데 그냥 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게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임하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건 고맙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감사는 뭐냐? 그 중에 9명은 고맙게 느끼는 마음을 갖고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고맙게 느끼는 것과 감사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고맙게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전철을 탔는데 코로나 안 걸렸어. 건강하게 지내.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어떤 업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무를 누구누구가 더 도와줬어. 감사해. 그리고 내가 또 어떤 공헌을 하고 그 사람을 또 잘하게 내가 서포트를 잘 해줬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감사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난번 생일을 맞았는데 자기에게 후배가 이 볼펜을 하나 줬어요. 어디 상표였죠? 네? 잘안. 파카. 파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요. 파카가 생각이 안 나. 이 파카 볼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나를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쓸 때마다 이 녀석이 진짜 아빠를 참 위해서 이렇게 줬네.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이게 고마운 마음. 근데 이거를 고마운 마음만 들었지 내가 잘 표현을 사실 안 했어요. 내가 이 자리를 배웠을 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 많이 합시다. 사람한테도 많이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 여기 우리 유튜브 중계할 때 같이 도와주는 우리 스태프들 또 찬양하는 우리 재현이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으면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더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잖아요. 간구. 이 간구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4가지의 간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이에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내 문제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죄의 고백을 한 뒤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구체적인
간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로다가 길게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한두 가지씩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이제 더 깊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우리 반의 이 하랑이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러면 제가 이번 찬양을 하는데 더 깊은 영성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역을 또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 이것도 사역이거든요. 내 직장에서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 업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가정이 재정 때문에 어려운데, 병 때문에 어려운데, 재정 또 병,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열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자,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사역. 두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관계. 세 번째 사람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이런 사람들, 내 친구 이런 사람들. 네 번째 개인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또 하는데 내 성품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품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요? 성품.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사역.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예? 예. 여러분들이 내 성품이 이런 성품이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내. 이 성품은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죄 고백만 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간구만 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감사만 하다가 이러면은 균형 잡힌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균형 잡힌 기도가 되려면 이처럼 이 네 가지의 기도, 액트, 찬미, 고백, 감사,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간구.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신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만들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날 그리고 응답받은 날들을 정하세요. 그리고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기도가 됐구나. 그 다음 날에 내가 뭘 기도할까? 시간 날 때 한번 적는 거예요. 노트를.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으로 되고 그 균형 잡힌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 염려하지 말고 뭘 두 가지 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미 기도한 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역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기도할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맡겨두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또 거만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원칙, 액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찬미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한번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또 제가 네이버 카페에 우리 올리는 새벽기도 설교를 항상 들으시고, 또 유니온에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일매일 한번 그것을 읽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규칙적인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가 되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이 네 가지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많은 열매가 간증거리로 늘어나는 충원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옵소서.
합니다. 바친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 그 고난을 해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과 10의 1조를 바칩니다. 특별히 엄진수 형제, 오늘 귀한 이 10의 1조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진수의 삶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의 아름다운 소리를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 규칙적으로 균형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